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요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을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의 어느 지역 도시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어떤 서부의 그랜드 캐년 같이 수려한 장관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동부의 어떤 유명한 곳도 아닙니다. 그곳은요 아주 시골입니다. 아주 변두리 시골이에요. 어디냐면 저 중동부에 있는 켄터키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 지금 아주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확히 2주 전에 거기가 수요일마다 체프를 드린다고 하네요. 체프를 드리는데 체프 예배 후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축도가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학생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기가 지금 2주 동안 지속되는데 24시간 동안 뜨겁게 부흥의 열기가 번져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국인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인도하는 패턴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높여지지 않습니다. 찬양 세션들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수요 채플 축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도저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24시간 찬양과 예배, 죄 고백과 재정 나눔이 10일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소식을 들은 유명 예배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순수한 청년들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주도적으로 부흥을 이끄는 것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명 예배팀들을 통해 부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순수한 청년 그룹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불릴 듯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또한 듣게 됐습니다. 한번 아래 영상 링크로 들어가셔서 순수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샬롬. 저 영상이요, 저게 무슨 몇십 년 전에 부흥했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 같은 동시간대에 에즈베리라고 하는 켄터키 주에서 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에즈베리 대학은요 일반 대학과 신학교 이게 건물 2개가 있는데 일반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저렇게 똑같은 24시간 2주 동안 계속해서 저 불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흥의 발단은요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처럼 수요 체프를 드리고 나서 그냥 우리 축도를 끝났는데 학생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4시간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아까도 여기도 나오지만 어떤 화려한 세션도 없어요. 어떤 유명한 예배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불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기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삼각산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에즈베리 대학이 이 부흥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여기서 이게 일어났는데 지금부터 정확히 52년 전인가 그때요. 그때 청년이었던 그 어떤 대학생이었던 분이 지금은 70대 75세 노인네가 됐는데, 자,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이 70대 노인이 쉽게 말하면 69년도에 이 부흥을 체험했던 지금은 이제 80 노인이 되고 있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이 에즈베리의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길이 꺼지지 않게 달라고 이분이 지금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70 중반에 80대 노인네가.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계속 말라가고 있지만 목숨을 걸고 이 불길이 치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에즈베리가 위치한 그 위도하고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위도가 위도상으로 같다나요? 같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 대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요. 서울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제가 하나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요, 지난주에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이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돼요. 제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갈보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뜨거워지는 몰라요. 제가 확신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저는요, 허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 에즈베리에 불이 붙었죠. 저 불이요, 여러분 금방 우리 서울로 와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왔다가 불 붙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저 불길이요, 이 부흥의 산불이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 서울에 금방 착륙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대부흥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에 제가 제자 훈련과 성령 충만으로 역사했었던 어느 교회? 따라합시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가요, 우리 3월 7일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안디옥 교회 제자 훈련해봐야 소용없다면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교만해지고 이상해진다면서 그 제자 훈련 왜 하냐고 라고 그 얘기가 저한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요, 잘 들으세요. 제자 훈련 어설프게 받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교만해지고요, 영적으로 시건방 져갖고 다 한다고 말이야. 깝죽대고 아주 교만 시건방을 떨어요. 자,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받지 마세요.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은 여러분 제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받아야 돼요. 사실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저는 사실 전체 다 참여하지 않고 한 조금만 참여를 좀 하고 다른 분들에게 좀 제가 맡기는 방향으로 갈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좀 바빠요. 좀 바쁘게 사는 편이라서 이것저것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다 하려면 사실 쉽지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좀 맡기고 이렇게 좀 한 2과 정도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야.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 네가 먼저 제자 훈련을 받아가며 제자를 삼으라는 거. 이러한 감동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목숨 걸는 마음이 있더라도 목숨 걸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을 먼저는 제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제자를 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야, 팬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중에 좀 팬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팬조차 수준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팬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제자는커녕
펜조차 되지 않는 사람 수두룩하다니까요. 일단 근데요, 펜이 되지 않으면 소용도 없고 펜이 돼도 우리 주님 앞에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불교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에서는 어느 누구의 제자, 누구의 법통이 아니라 법통이라고 해요. 이 계열이 있습니다. 흐름.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 줄 아십니까? 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천목해서 봤거든요. 내가 법통 불가 누구의 제자, 이 말이요, 진짜 정말 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요. 여러분, 우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아멘.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믿고 말씀대로 흉내라도 내가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하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 제자는커녕 펜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스럽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펜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먼저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이번에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받습니다. 제가 제자로 훈련이 되어지면서 함께 여러분을 제자로 양성하려 합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10년 이상 계속 제가 트레이너로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더 제자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는 제자가 되는 심정을 가지고 이곳에 모든 걸 거는 마음으로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원은 10명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개봉 박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습니다.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사역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씨를 뿌리고 떠났지만 이 교회의 소문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교회의 이 믿음의 소문이 정말 전국 전 세계로 퍼진 거죠. 자, 왜냐? 이 교회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자, 여러분, 이 교회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기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기도로만 되지 않습니다. 수고해야 돼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그거 감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 그리고 좀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는 거, 그거를 마다하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려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욕도 먹어야 돼요. 기분 더럽게 상하기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이 사랑하는 교회가 될까요? No,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사랑의 아픔, 수고, 사랑의 대가 기꺼이 지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칭찬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2개인데, 하나가 오늘 서머나 교회고, 그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이 2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칭찬받는 목사 되기 원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는요 자식 자랑하고 싶어 안 달라 있었거든요. 안 달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잘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아닌 척 하시는 거 좀 봐요. 그렇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서 정말 안 달라는 사람이 제가 부모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식이나 손주가 뭘 잘해봐요. 그냥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 그 빈틈을 삐집어서 자랑하는 게 우리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 아비로 세우신 저는요 정말 우리 교인들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아주 자랑하고 싶어서 입에 그냥 모타를 달았다는 건 언제 알았냐면 제가 1월 초에 어느 교회 속회 세미나 갔다가 아하 우리 모델 속장님 모델 속회가 있거든요. 다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 속회와 속장님이 있어서 제가 아주 그냥 내가 보니까 자랑만 하도 온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별로 다 그 다음에 나 안 부를 거야 아마. 저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저거 자랑만 하도 왔다고 해서 안 부를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제가 깨달았죠. 아하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잘하면 모델 속회와 모델 속장님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여러분 좀 감사한 건 요즘에 제가 속장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하거든요. 꼼꼼히 보는데 우리 모델 속장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모델 속회가 좋은 속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하면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보다 더 몇 백배 천배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 쟤들이 날 닮으려고 무지 애를 쓰네. 나를 닮아가려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려고 이렇게 기도로 많이 모이고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나. 아마 천사들 앞에서 우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눈을 보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이 서머나 교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서머나 교회 우리 주님의 큰 자랑이었어요. 정말 큰 자랑이었어요. 아마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이 서머나 교인들 엄청 무지무지 자랑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 주님이 자랑하실 만큼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았느냐?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구절을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이 교회는 일단 작아요. 교회 사이즈가 우리 교회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예요. 게다가 환난, 궁핍 장난이 아닌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은 같이 갑니다. 끊임없는 환난으로 인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왜 가난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게을러서 가난하다? 아니에요. 그러면 조상 대대로 가문 대대로 가난했기 때문에 no. 여러분 이 서머나가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별명이 뭐냐? 아시아의 왕관이다. 그래서 이 곳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이 관광 도시, 무역 항구 도시를 보면요, 사람들이 다 부자거든요. 이 7개 도시 중에서 서머나 지역이 제일 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다 잘 살아요. 다 부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의 특징이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에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탁월합니다. 어디보다 탁월해.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보다 이 서머나가 이쁜 거예요. 이 지역이 너무 이뻐서 이 특혜 장난 아니게 다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이 역사가 중에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우리의 동맹 중에 가장 신실한 동맹이 바로 서머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사람들은요, 다 뭐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 그렇게 협조적이었던 서머나 이 지역에서, 서머나 분위기에서, 서머나 이 정치인들이 볼 때, 여러분, 그러나 가장 불만 세력이 누굴까요? 저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저 예수쟁이들이 가장 눈에 가신 겁니다. 왜냐? 나를 비롯해서 이 모든 이 가장 최고 우두머리로부터, 서머나의 우두머리로부터 모든 지역 주민들이 누구를 제일로 섬기고 있는데, 누구요? 로마 황제 가장 우두머리로 제일로 섬기고 있는데, 누구만 저 예수쟁이들만이 로마 황제가 주라 아니라 누가 주래?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이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정부에서는요, 저 예수쟁이들이 죽이고 싶도록 싫은 거예요. 죽도록 싫은 거예요. 왜?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툭해서 자꾸만 깎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핍박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예수쟁이야? 그럼 직장 취업이 안 되는 거야. 취업이 안 돼. 그리고 가족 일자리조차도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핍박도 되고, 또 하나 순교, 죽이기까지, 박해까지도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정부, 특별히 서머나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없앨 때 누가 가장 앞잡이 역할을 했느냐? 저 유대인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그 앞잡이 역할을 해서 색출을 해서 로마 정부에 넘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특별히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그래서 이 교회 별명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교회. 순교자들이 여기서 한 10명 이상이 계속 어디서만 나오냐? 주로 서머나에 여기서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도 장렬하게 순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환경적으로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환경적으로는 최고의 부자의 환경이고 지역이야. 그런데 누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궁핍과 환난이 끊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 주님이 이 교회에 등단하셔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자, 두 가지로 위로하시는데,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여러분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두 가지로 주님이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한다? 여러분, 알거니와의 동그라미, 알거니와,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특별히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큰 바위가 짓누르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에 짓눌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서머나 교인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다 부자인데, 나도 옛날엔 부자였는데 저 우리 옆집 개똥이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자였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쪼들려지고 짓눌려지고 가난해졌단 말이죠. 난 이게 뭔가 자괴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맨 처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렸다 합니다. 근데 점점 줄어요. 한두 사람 떠나고 계속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진짜 솔직하게 저를 보세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부자였어. 돈도 꽤 좀 벌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 것을 믿고 내가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일자리가 끊겨. 우리 남편의 사업이 계속해서 다 누가 다 왕따시켜. 재산을 몰수해. 근데도 교회 오실래요? 교회 오실 수 있어요? 근데도 여러분,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너 예수 믿어? 예수쟁이야? 나 예수쟁이라고, 나 예수라고, 예수가 주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자신 있으세요? 솔직하게. 제가 만일 이 현실이 우리 교회에 닥친다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남을까?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떠나려나 보다.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남으시겠어요? 할렐루야.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얘기로 생각하시오. 내 얘기로 들어야 돼. 근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몇 명 안 되는 극소수의 교인들이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과 궁핍에도 굴하지 않고 주일날 목숨처럼, 그러니까 간단해요. 저들이, 로마 정부가 저들이 예수쟁인지 안 예수쟁인지 간단해. 주일날 와서 딱 이론 세보면 알아. 누구 딱 알아요. 그거 번연히 알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걸 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너 지금 많이 힘들어하지? 너 힘든 거 알아. 너 수고하는 거 알아. 너 나 때문에 가난해지고 환난, 핍박받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눈물과 괴로움과 탄식, 우리 주님이 다 보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주님이 저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따라합시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저들은 가난해요. 저 서머나 교인들.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실상은 내가 뭐하다? 부요한 자다. 겉으로는 가난해. 근데 실제로는 네가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피상과 실상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피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거예요. 실상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봐요. 메이커를 입었나, 또 어떤 뭡니까, 그 유명 가방인지 뭔지 딱 보고 이 모든 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그래서 실제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겉으로 부자인 경우, 겉으로 부자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하죠.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 겉으로도 부자 되고 싶어요. 빚 빨리 갚고, 빚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빨리 우리 교회가 빚도 갚고 부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겉으로 부자가 되기 원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물론 겉으로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겉으로 부자라고 해서 실상도 그러냐? 안 그럴 수 있어요. 겉은 부자인데 속은 완전 거지만도 못한 사람이 돼 있어요. 누구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요, 교회가 정말 장난 아니게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다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자,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저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실제로 큰 교회였고 교인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누구나 다 자타가 뭐라고 공인하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누구나 다 자타가 공인했어요. 실제로 대형 교회였고 부자 교회였고 많은 교회, 선교했던 교회인데, 자, 주님이 보시는 실상이 뭐냐? 실상이 뭐냐? 자, 피상은 부자였어. 근데 실상이 뭐냐?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실제로는 빚 좋은 개살구야. 네 곤고한 것,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다 부자로 봐. 근데 주님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는 한없이 거지였어요. 여러분, 반면에 서머나는요, 한없이 누가 봐도 거지 같은 교회였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 한없이 부유하고 한없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겉으로도 부유하고 실상으로도 부유하면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요, 겉으로도 부유하고 속으로도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그래서 좋겠어요. 자, 하지만 혹시 우리가 겉으로는 환난과 궁핍함이 가득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만큼은 주님 보실 때 부유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이 부유하잖아요. 풍성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함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위로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애쓰면 반드시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 애써도 안 되는 게 뭘까?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려 애쓰고 부자가 되려고 혹은 얼굴이 정말 잘생겨지려고, 물론 뜯어 고치기도 하지만 돈이 없어 그것도 못하잖아요. 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 되는 게 있어요. 외모라든지 혹은 우리 뭐 가난한 부유함,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하지만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내면의 부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풍성해지는 거 얼마든지 하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부유함이죠. 비록 눈에는 금덩어리 소유 못해도 여러분, 금 같은 믿음, 할렐루야, 금 같은 믿음은 소유할 수 있다니까. 아멘.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은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금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환경이 개선되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과 내면의 부유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서머나 교인들이 물질 없어지는 거, 궁핍한 거, 이거 막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어쩔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 괴로울수록 더 주님 붙잡아, 가난할수록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그들의 내면이 풍성케 된 줄로 믿습니다. 풍성케 부유한 자, 그보다 더 클 수 없는, 위대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다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새벽에도 그렇고 우리 금요시매 때도 여러분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시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분 또 짝 바꿔서 성령의 기름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실상으로 우리 주님으로 부유한
저들에게 여러분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알아, 너네 실상이 부유한 자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애 많이 썼다, 애 썼다, 니들의 고생이 끝났다, 이제 좋은 날 주리라, 상 주리라.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안 하셔요. 좀 야박하신 것 같아. 오늘 쉽게 말해 10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와, 죽겠네 이거.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서머나의 박해가 더 강렬해져요. 순교자의 행렬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고 이제 됐다라고 좀 풀어주시고 이제 고생 끝 좋은 날만 이렇게 좀 축복 주시면 좋을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어줍지 않은 위로해 주시기보다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해 하시고 영적으로 지금 무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이 더 거세지기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쉬고 있다가 뭔가 열심히 하면 마귀도 열심히 달라붙어요. 주의 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회방도 합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아니, 내가 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하면 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일이 꼬이지? 여러분, 그거 잘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일이 꼬여. 더 부부간에 더 싸워. 우리 자식들이 더 말 안 들어. 여러분, 그게요, 잘 되고 있는 증거라니까. 근데 왜 그것을 못 견디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이 신학이 아주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장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이 기복주의하고 딱 달라붙으면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든가요? 물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사업 망하기도 해요. 몸 아프기도 해요. 아주 꼬여지는 일이 많기도 합니다. 물론 결국은 더 잘 되지만,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요, 더 일이 꼬여지고 안 되어지는 일이 더 많아 보여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과 가난함을 불사한 저 서머나 교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더 고난이 거세질 거야. 근데 그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너를 박해하는 자들의 배후에 누가 시험하는 것이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핍박의 주체가 로마 정부 같고 유대인 같지만 실상은 뭐다? 마귀라는 거예요. 자, 거기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서려고 할 때 고난과 환난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 짓이다?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귀에 노란하는 거예요. 마귀의 실상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옥에 던져질 사람은 모두가 아닌 몇 사람이고 환난의 기간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거기 10절에 보면요, 10절을 다시 좀 띄워줘 보세요. 재미난 게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자, 그 다음에 누구를 던진다고요? 자, 몇 사람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는 저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따라합시다. 몇 사람? 그리고 10일. 서머나 교인 전부가 다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래. 그리고 또 기간이 얼마? 10일이 열흘인지 모르지만 10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 다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몇 사람이 시험 받을 것도 정해놔. 또 기간이 얼마라고? 10일 동안이라는 것도 주님이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10이라는 단어는 7이라고는 완전수와 더불어 완전 아주 엄청난 시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요 고난과 환난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고난의 끝은 어디냐?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이 환난의 끝이 보이질 않아요. 만일 너 시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하면 좋을 텐데 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더 죽겠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이 시련의 끝이 어딥니까?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움 중에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시련의 기간 누구 손에 있다?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거니와.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기를 따라합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 시간의 처음과 끝,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야?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합니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주님이 관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 10일 주님의 섭리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의 이 조정하신 가운데 모든 환난도 어려움도 하나님 진행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긴 것 같아 보여도 너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됐다 싶으면 그것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그 보세요, 몇 사람 또 며칠 우리 주님 손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결론이 뭡니까? 자, 내가 죽도록,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자, 그 한 절 말씀, 그 3장 그거 이거 말고요, 다른 거 PPT 하나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자,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죽도록이라는 말이 뭡니까? 죽음에 직면한이 있더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면 순교하십시오. 와, 썰렁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엄청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주님이 그 기회 주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살아요. 또 짧아요. 또 주님 앞에 어차피 심판받을 인생들입니다. 근데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설픈 거 가지고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누가 봐도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결정적일 때 여러분 순교도 하지, 안 그러면요 다 배신할걸요, 다 배반할걸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피하지 않고 담대히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서머나 교인들처럼 순교 이렇게 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뭡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봉투 하나 접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요, 어느 사람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누가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럼 맡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는 자기 딴에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래, 일을 달라고 그래. 근데 주기가 너무 겁이 나고 걱정돼서 못 맡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느 사람은요, 일을 맡기면 내가 더 돌아볼 필요까지 없을 만큼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일을 맡긴 작은 일을 맡기든 간에 정말 믿음이 가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배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자, 거기 이기는 자, 여러분 뭡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첫째 사망, 우린 다 죽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끝나는 거죠. 우리 주님과 완전히 끝나는 걸,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배신하고 변절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초창기에 독립운동 잘하다가, 여러분 그 뭡니까? 밀정이나 아니면 암살이나 그 영화 보세요. 그 이정재가 나중에 총살당하잖아요. 그렇죠? 암살해 보면요, 그가 같은 애국 단원이었어요. 그러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자의 최후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려면 끝까지 잘 믿어야지. 믿다가 여러분,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그 개 한 마리 좀 띄워주실래요? 그 개 없나요? 개 안 뜨는구나. 아이고야.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아주 그림 보여주면 좋은데,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는요, 뜨면 보여주세요. 이 진돗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는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대요. 군견으로 절대 못 쓰는 게 뭐냐면 진돗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군견으로 뭘 쓰죠? 주로 세파트, 그죠? 훈련 잘 시킨 세파트를 쓰는데, 진돗개를 군견으로 못 쓰는 절대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놈이 뭐냐면, 여기서 훈련 제대로 시키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면 그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진돗개에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걔 나름대로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시키면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말을 듣질 않아. 나타나거나. 잘생겼죠? 저 진돗개 너무 좋아요. 쟤는요, 나름대로 지조와 정절이 있는 애예요, 쟤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시키면 다른 데 가서 못 써. 여러분,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 개와 같아도 안 되잖아요. 진돗개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주인,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은 주 예수님이세요. 이 주님, 우리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 모든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까지 충성 못하겠습니까? 그게 더 복된 길을 사는 길, 생명의 길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 우리 예수 믿은 거 멋지게 믿어보자고요. 아멘. 어설프게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진돗개도 그렇게 안 해. 개만도 못해서 되겠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개하고 비교할 때 조금 손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일반 개가 아니라 진돗개 아니겠습니까? 개보단 나야죠. 주님 앞에 끝까지 죽기까지 이르러서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가슴이 뜨거워져요. 항상 뜨거워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끝까지 주님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찬양하겠습니다.